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주기도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기도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는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역사, 또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배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혹이라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를 꼭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디에 좋은지를 알고 먹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황칠오리라는 것을, 그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유황오리, 또 능이버섯 오리 들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황칠오리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거 봤더니 황칠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을 이제 요리할 때 넣은 건데, 그거 보니까 벽에 이 황칠오리의 효능에 대해서 쫙 써놓은 거예요. 그거 봤더니 이게 혈액순환에 좋고, 또 기력 회복에 좋고, 또 몸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 억제하고, 또 항암 효과가 있고, 노화 방지에 좋고, 집중력이 있고, 또 당뇨에 예방되고, 보니까 좋은 건 다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막 먹으면서 막 몸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더 힘이 실리고, 또한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신앙 활동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간구하는 행위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는 절에 다니는 분은 새벽에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000배 또 3,000배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를 해요. 어찌 보면 기독교보다 타 종교가
기도에 있어서는 더 열심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기보다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쭉 이제 나옵니다.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이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혹시 그 기도는 좀 작은 소리일지라도 또는 더 멋진 기도의 문구가 아닐지라도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근거한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근데 5장, 6장, 7장 계속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6장,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이 뭐냐? 결국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5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5절 7절 한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또 7절에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들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했냐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어요. 세계적인 복음 신학자인 제임스 퍼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를 지나 기쁨이다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또는 신앙의 행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의 길을 걷다 보면 기쁨이 생기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도의 맛을 보게 되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쁩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 이건 너무 큰 기쁨이죠. 늘 주님과 대화하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나?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요구형 기도가 있고 교제형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뭐예요? 요구형 기도가 되는 거죠. 뭔가를 계속 달라는 기도. 근데 또 기도는 대화이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교제형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요구와 교제가 함께 있는 기도이죠. 그 미국의 뉴욕에 리드모 교회를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보면 그 탕부 하나님 책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은 책을 쓰는 것마다 전부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와 교제는 기도의 큰 줄기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요구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제만 하고 또 하나님께 요구는 안 하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기도 안에는 간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죠. 왜?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데 달라고 해야죠. 건강도 달라 하고 물질도 좀 달라 하고 지혜도 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달라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러면서 또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6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본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했죠. 나의 형편, 상황, 나의 억울함, 또 나의 모든 연약함,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랬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소원들, 바램들, 답답함들, 남에게는 말 못할 사연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그냥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 지금 다 아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무리 활에서 시위를 당겨 활을 쏘려고 해도, 그래서 화살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을 쏴도 관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도 맞출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대상, 바로 기도의 화살을 쏠 정확한 관역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 낮 예배 때는 안 하지만 새벽 기도회나 또 우리 구역 예배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 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권사님네 갔더니 집에서 계속 사도신경하고 우리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기도하신대요. 고백을 하고 기도하시고. 이거 너무 좋은 신앙생활이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신경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호칭하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랬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 신명기 32장 6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이랬습니다. 또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오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 하면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아버지 하면 어때요? 사실 아버지하고 말도 잘 못 섞었잖아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잘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고 맘먹죠 애들이.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알게 모르게 좀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 하면 어때요? 너무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늘 도와주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그게 바로 아빠라는 그러한 호칭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이들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찌 보면 좀 경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친숙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박씨인데 옆집 아저씨가 김씨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럼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좀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하나님 형님, 이게 안 맞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완전성, 위대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문학적인, 물리학적인 하늘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하늘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죠. 땅 속에도 계실 수 있고 바다 속에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은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한 공간이 바로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계시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면 조금 감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냥 좋은 분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짓을 해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과 또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집 애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좀 다르죠. 개인주의가 아주 강조된 그 외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어색해한다고 해요. 한 번은 외국인들 이렇게 모임에 어떻게 한번 갔는데요, 이렇게 뭘 시키는데 우리는 뭐 시켜갖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 것만 시키더라고요. 이만한 피자를 시켰는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되게 이렇게 8등분해서 다 한 조각씩 나눠 먹는데 이만한 피자를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시켜갖고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장 먼저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응답보다 먼저 하나됨과 공동체됨을 강조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의 가르침이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누가 먼저 되냐 나중 되냐 그런 이권 다툼, 또 그들 간에 상당한 완력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됨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참된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겠죠. 우리 아버지 안에는 참된 평화와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바로 기도의 표본이고 또 기도 중에 기도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늘 부르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낼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보고 또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